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집을 건축하고자 했죠. 이런 다윗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흔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을 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도 호불호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도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호불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죠. 하나님의 불호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호를 즉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해막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저희 첫째 딸 예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첫 번째 알바를 하고 얼마 되진 않지만 첫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11조 헌금을 하고 또 엄마 아빠에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어리기만 하다고 생각한 아이였는데 그 양이나 또 그 대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보고서 참 감사하고 흡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심정도 이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방향과 실천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권력이 생기며 힘이 생길 때 교만해지죠. 사람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거나 힘이 생기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권력욕이든 물질욕이든 명예욕이든 쾌락욕이든 이러한 욕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다윗은 15년의 고난의 세월을 청소년기에 지나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초라하게 있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평안한 삶이 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삶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과 이러한 삶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런 중심을 갖고 또 그 중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크던 작던 또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사람들이 볼 때 크게 인정할 만한 것이든 아니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과 그러한 삶의 실천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들과 목적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러한 삶이 쌓이게 되면 그야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별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삶의 여정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으셔서 다윗의 그 마음, 특별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그러나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약을 세웁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며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는 가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이후에 유다 왕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왕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을 결코 버리거나 또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그 언약을 깨뜨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래서 결국 그 언약에 책임 있는 응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 백성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또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불호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든 구약의 모든 인물과 역사는 하나의 거울로 우리에게 좋은 길표와 또 길잡이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나 또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평가를 받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며 지난 역사를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궤적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불호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또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처럼 늘 하나님과 연관돼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추구하는 삶의 실천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축복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 그것은 대개 그 사람의 소원 속에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그럴듯한 명분 속에 종교적 수로와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것에 감춰진 세속적이고 부끄러운 욕망이나 집착은 없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그리고 직분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러한 소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정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딛는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 그리고 만들어가는 궤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또 우리의 말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